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2편 3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2편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6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 시편 82편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경과 정치, 오늘 1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생명보호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데서 정치의 중요한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을 보호하는 데 국가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고, 그냥 우리는 정부는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우리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국가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통령 이외에 다른 여러 장관들의 이름이 뭔지 몰라도 될 수 있는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가 법무부 장관 이름 다 꿰고 있고 국무총리 이름 다 꿰고 있고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 다 꿰고 있고 인권위원장 이름 다 꿰고 있고 그 국방부 장관 이름 다 꿰고 있고, 우리가 왜 그 이름을 알아야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알아야만 할 정도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게 참 심각하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정부가 마음대로 하도록 너무 방치해 놓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알아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치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탐욕이 들어오고 이 국가 세금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며 먹어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항상 감시를 해야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고위 관직자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감시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믿음의 대상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대통령이 메시아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땅에서 나온 그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다에 나온 짐승,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의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는 왕이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도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그러니까 정치의 수장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이 정치적 메시아 역할을 한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게 되어 있고, 종교적 수장을 믿음의 대상으로,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황 아닙니까? 그 대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사람을 메시아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존재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참된 아버지 되신,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소위 정치적 대상이나 종교적 대상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형제로서 생각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나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숭배의 대상이 될 때서부터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걸 원치 않는데, 목회자가 우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태가 아주 심각해지게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요,
하다못해 사도들이 한 말조차도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상고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신뢰를 해주는 거야 좋지만 제가 숭배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뢰와 숭배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적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음의 대상, 저를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것과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신학적으로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무조건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를 숭배를 해버리니까 사이비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양태가 자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또한 이 목회자를 지나치게 또 극단적으로 의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또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정부의 관료들은 우리가 의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저분이 신학적으로 바르게 얘기하는가 잘못 얘기하는가에 관해서는 상고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적으로 옳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데 따르는 것 또한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김 목사님은 믿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지옥 간다는 건 억울하지 않나요? 그 말 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무조건 솔라 스크립트랍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때로는 목회자도 불안자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미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오도해서 지금 종교 통합으로 지금 막 몰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 특정 어느 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들한테 그 목사님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던데요, 굉장히 잘못됐는데요, 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래요? 라고 반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여러분들이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옳다면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수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수용했을 경우에는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옳다고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또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단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사실은 책임감이 있고 무거운 겁니다. 옳은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라온데도 여러분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잘못된 말씀인데도 여러분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오류된 길을 따라간 것은 또한 여러분들의 책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또 이제 약간 틀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정당 정치를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당 정치가 어떻죠? 어떤 당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 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난 보수니까 난 무조건 지지야, 나는 뭐 진보니까 난 무조건 지지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주 지지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당은, 특히 우리나라 정당에 대한 이 지저분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당은요 이념 중심도 아닙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밥그릇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진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지네들 밥그릇.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이틀을 올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네들 밥그릇. 그래서 보면은 뒷구녕에서 지네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면 다 똑같아요. 한 통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 정당에서 얘기한 건 무조건 지지하고, 그 정당의 그 대표가 얘기한 건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그리고 지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막 몰매 때려 죽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정치적 분위기는 아주 저질스럽고 천박한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헌법에 부합하는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성경에 부합하는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어떠한 그 법안을 발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중요한 예의가 있을 때 비록 민주당이란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옳다고 얘기한다면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지지해 줍니다. 또는 공화당 쪽에서도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했어도 그것이 옳다 그러면은 공화당 쪽에서도 지지를 해주죠.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옳음을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당이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완전히 패싸움 하듯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그렇게 가요. 지금 미국도 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낙태에 관한 부분. 낙태. 우리는 왜 낙태를 허용할 수 없는가? 우리는 왜 낙태를 반대해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근데 두 번째 시간으로 낙태 금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의견과 우리는 왜 이것을,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우리는 왜 낙태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우리의 논리에 관해서 이제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 부당한 제한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 부분 살펴보기 전에 자유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이 부분부터 우리는 좀 고민해야만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가 생명보다도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유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뺏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제 미국 사회 안에서 자유라는 명분하에 사례를,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자녀 사례죠.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 그 자기 자녀 사례를 정당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봅시다. 낙태 금지를 어떤 사람은 아기 출산을 결정할 권리가 산모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권리. 지금 오늘날 좌편향된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 그러니까 권리죠. 학생으로서의 권리 또는 무슨 권리를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책임을 안 져요. 기독교 정신, 성경이 가르치는 스피릿을 먼저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권리가 먼저입니까? 책임이 먼저입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책임이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는 책임은 안 하면서 자꾸 권리만 자꾸 주장하려고 들죠. 그게 이제 오늘날 교회를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권리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풍토가 이 세대의 풍토거든요. 이 세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 출산을 결정할 권리가 산모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권리에 대한 침해고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페미니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 몸에 있는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잘 보시죠. 언어를 싹 바꿉니다. 내 몸에 있는 세포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살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살덩어리, 내 몸에 있는 세포덩어리 내가 제거하는데 뭐가 문제야? 자, 이 문제는 이게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있는 내 또 다른 생명, 여러분 내 뱃속에 있다고 해서 제 뱃속에는 없습니다. 예, 예.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이미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죠.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그 세포 덩어리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그 생명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오히려 뭐가 주어지는 거죠?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책임을 빼버리기 위해서 세포덩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세포덩어리가 자기 겁니까? 반은 딴 사람 거잖아요. 근데 왜 내 살덩어리 내가 알아서 제거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면 곤란합니다. 생명경시풍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언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말은요 생명을 경시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화되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가려버리고 이걸 권리로 다 둔갑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말로 이 자유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침해를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이미 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헌재에 좀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는 헌법을 따르는 것이지 권력자들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는 건요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뭐 정부가 좋으라고 하는 거지. 정부가 항상 천사입니까? 정부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항상 권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생각을 안 하죠? 생각하는 게 귀찮은 건지. 그러니까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우리는 낙태를 반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낙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합법화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 장기 매매가 이게 합법화되기 시작을 하고 이게 도미노적으로 다른 모든 부분들이 다 악법이 문이 그러니까 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자,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얼마나 말을 이 뱀처럼 말하나 한번 잘 보십시오. 나의 입장은 개인적으로 낙태에 반대하지만 이걸 여러분 낙태를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근데 정치가들의 입은 믿지 마십시오. 나의 입장은 개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지만 사회 전체에 내 견해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죠? 낙태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해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이고, 잘 보십시오. 자유를 얘기할 때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를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나요?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 자유 아니에요? 요즘 뭐 청소년들 뭐 이래. 그럼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죠? 법이나 종교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여러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국가가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해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차를 몰고 가는데 역주행할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법 안에서만 자유로운 겁니다. 정상적인 우측 통행을 하는 그 차선 안에서 여러분들이 1차선으로 가든 2차선으로 가든
물론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이 앞지르기 차선입니다. 근데 그건 자유라는 말이에요. 이 법 안에서의 자유예요. 법 안에서의 자유. 저 일본 갔다 죽을 뻔했잖아요. 역주행해가지고. 근데 그럴 자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긴 다 좌측 통행이다 보니까 막 운전하다가 자꾸 우측으로 자꾸 좌측으로 막 왔다 갔다 하죠. 어우. 근데 그건 자유가 없거든요. 종교나 정부가 보장하는 자유는 법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법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확대하면 헌법 안에서의 자유예요. 근데 헌법 안에서 어떤 자유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죠? 신체 결정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 결정권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반대해야죠. 그거는 국가가 보장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이걸 허용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미국은 무질서가 됐죠. 자유를 지나치게 열어주니까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제한된 자유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유가 제한된 것이 아니면 그는 리버테리안이 됩니다. 자, 이는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그런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죠?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무엇을 위한 자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제 네 멋대로 살아도 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죠? 자유의 기능, 용도를 우리는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가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을 해서 남을 때릴 자유가 있는 겁니까? 남을 죽일 자유가 있어요? 없죠. 그 자유는 사실은 이웃을 위한 자유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적어도 기독교 안에서는요. 처음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 했던 이유는 종교의 자유 때문이었죠.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단순한 종교를 지켜내기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기본적 스피릿이 사라지게 되면 이 자유는 악용되죠. 그렇다면 이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제한되어야 되죠. 특히 낙태, 가로 열고 살인은 제한되어야죠. 우리는 살인할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명이라고 하는 인식부터 지워버리기 위해 페미니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포 덩어리라고 해서 죄책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존재이어야 한다. 이것도 낙태 옹호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주 민주당 상원의원 로버트 메넨데스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나는 예방 조치 및 가족 계획 조치를 포함하여 여성의 생식권을 지지한다. 피임과 선택에 대한 개인의 입장에 관계없이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어린이가 원하는, 그래서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들이 왜 시집가서 핍박을 당했죠? 아들 못 낳아서. 그렇죠?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들 낳을 때까지 시어머니가 계속 못 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사람이 많았던 이유가 뭐죠? 아들 낳을 때까지 애를 낳아서 그런 거죠. 예. 신기하죠. 그런 집일수록 아들이 안 나와요. 예. 남은 딸, 남은 딸, 남은 딸. 딸이 남아돌죠. 그래서 남은 딸, 남은 딸. 딸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막판에 딱 태어난 게 이제 아들. 그 조나단 에드워즈도 막판에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아마 5째인가 그럴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 아들은 딸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다가 아들이 몇 명 태어날지 어떻게 알고 그러다 아들 5명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그러거든요. 내가 키울게요. 근데 만약에 아들만 계속 나왔으면 어떻게 키워? 그럼 우리가 키워야 되잖아요. 이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요즘에 옛날에는 뭐 초음파 검사 같은 거 못 하니까 그렇지만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딸이라는 것이 발견되면 낙태감이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왜 낙태가 허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이거라는 거래요. 엄마가 원하지 않은 아이를 낳을 자유, 즉 방치되고 학대당하며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들 낳으려고 하는데 딸이 태어났잖아요. 그런 거 딸 막 구박 엄청 많이 했죠. 꼴도 보기 싫다고. 근데 또 태어났는데 둘째도 또 딸이에요. 그 딸. 그래서 딸들은 별로 잘하는 취급 못 받죠. 그래서 아들 태어나서 아들은 막 이렇게 우상처럼 떠받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낳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자녀를 임신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가족 계획에서 한 둘만 낳으려고 했는데 또 셋째가 딱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이런 고민도 하면 안 되죠. 원치 않았는데 얘를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언어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살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예요. 사실은 뗀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떼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인죄를 저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하는 문제예요. 그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할 때 사람들이 돌보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내가 돌보고 싶지 않으니까 낳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낳을 수 없다가 아니라 그냥 죽이겠다는 거죠, 뱃속에서. 그러면 이미 태어난 아이 중에 여러분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아이 있죠. 그럼 얘는 키울 가치가 있어요. 근데 키웠는데 얘는 말 잘 안 듣고 효도도 안 하고 맨날 어디 가서 문제 일으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죽여도 된다는 겁니까? 이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배 속에 있느냐 배 밖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또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라는 차원에서는 동일하게 이거를 적용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권리 없다는 거죠. 매우 끔찍한 생각이지만 이것은 모든 어린이는 부모가 원하는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적 결론입니다. 이는 참으로 타락한 도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 생명을 너무 평가절하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이의 생명권보다 편의를 향한 부모의 욕구를 더 높이 두는 주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우리나라 지금 낙태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 낙태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보다 살해당하는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출산을 그러니까 이 임신을 안 해서가 아니라 애들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들보다 훨씬 많이 죽으니까요. 훨씬 많이 살해를 당하니까. 근데 살해하는 이유가 뭔지 보십시오. 살해하는 이유 편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잔인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얘가 태어나면 내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 애기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뭐 기형아 검사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검사했을 때 어때요? 얘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확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결정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들이 그러죠. 정당하게 해서 얘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죽이는 게 낫겠죠. 그럴까요? 얘 인생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내 인생에 고달파질까 봐 그런 걸까요? 솔직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지체가 있지만 그런 확률적으로 얘가 기형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병원에서 조언해 주면서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십시오. 그런 고민을 왜 강요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았더니 정상이었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확률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전 요즘에 인문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소위 숫자, 확률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대학 가게 되면, 이런 학과를 가게 되면 좀 성공할 확률이 떨어져. 그럴까요?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것이 마치 얘는 앞으로 태어나면 장애인으로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죽인다라고 하는 건 확률 때문에 얘를 죽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상으로 태어나느냐 안 태어나느냐를 떠나서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확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어길 수 있는 명분을 찾는단 말이에요. 확률. 여러분 우리는 확률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C. 개인적으로 낙태에 반대하지만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내로남불식의 발언 아닙니까? 요즘에 정치권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저는요 차별금지 동성애는 반대지만 차별금지법은 찬성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낯짝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죠. 정치가가 되려면 인간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은. 정상적인 인간은 제가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정상적인 인간은 국회에서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국회에 모여 있는 그 금배지단 그 짐승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그 인간들은 다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다 이상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국가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시오패스들이. 자, 이 주장은 임산부가 조언을 구하면 개인적으로는 낙태를 하지 말라고 권할 것이다. 그러나 결정은 그녀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므로 낙태권을 보장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정치적 언어다. 그렇죠? 마치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낙태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왜 자꾸 정치권에서 낙태를 이토록 원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 요즘에 미국 정부 안에서는 성전환 수술이 합법화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쓸까요? 제약회사가 다 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로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순수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이 하원이나 상원의원한테 가서 계속 로비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뭐 1, 20만 원 주고 뭐 해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돈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환 수술 합법화. 그러니까 그것도 몇 살이에요? 막 한 5살부터 성전환 수술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합법해달라고 자꾸 돈을 뒤에서 막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돈을요. 왜? 수지 타산이 맞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5살에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또는 5살쯤에 이 중성 호르몬 같은 걸 맞으면서 애가 성불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얘가 이 성전환 수술하거든요. 성전환 수술하게 되면 평생 성적 불구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계속 투여받아야 돼요. 그게 천문학적인 돈이 되는 거예요. 평생 호르몬 투여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전환 수술하면 그 다음서부터 갑자기 수술과 동시에 여자로 짠 하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계속 호르몬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호르몬을 계속 투여받으면서 한 사람이 일평생 여러분 이 제약회사한테 쏟아붓는 돈이 얼마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런 트랜스젠더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들은 떼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떼돈을. 근데 적어도 그것을 강제할 때에는 저는 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네. 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전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요 다 돈하고 다 관련을 맺고 있어요. 만몬이 왕노릇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이런 법이 통과됐죠. 아이가 성전환 수술하는 문제에 관해서 부모와 상의하지 않아도 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부모도 모르게 아이가 성전환 수술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젠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이게 교장이나 담임 선생님이 애한테, 그러니까 애가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이제 히스패닉인데 저는요 제가 남자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인데.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넌 남자야. 그래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계속 하는데 얘가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거의 하는 것까지 결정이 갈 때까지 갔는데 그쯤에 엄마가 눈치를 챈 거예요.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사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상담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성전환 수술까지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모가 화가 났잖아요. 왜 부모에게 상의도 안 하고 애한테 이런 식으로 애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했다고 그 사람을 체포해가요. 부모를.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거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그 동성애자 같이 사는 그거를 마치 가족으로 규정을 해서 의료보험을 허용해 주는 걸 했잖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결정된 상황에서 안창호라고 하는 그 헌법재판소장 출신 그분이 이번에 국가인권회의 인권위원장이 된 건 어떤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좀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가실지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낙태와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지만 낙태 금지법은 찬성한다. 낙태는 반대지만 법으로 허용하는 건 난 찬성한다. 이건 마치 자신은 음주운전을 반대하지만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은 나는 반대한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법 집행이 없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할 것이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음주운전을 반대한다면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서 반대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찬성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내가 음주운전을 반대한다고 얘기하면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면 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그건 음주운전을 권장하라는 표현이죠. 한 입 가지고 두 소리를 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 이런 주장은 주제를 바꾸려는 교묘한 시도죠.
논쟁의 대상은 애초부터 개인적인 도덕적 선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나는 음주운전을 반대합니다 또는 나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도덕적 선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법을 정하는 문제는 도덕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의로움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덕적 선호의 문제가 공의로움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거죠. 국가 법률 제정 여부, 나는 개인적으로 살인을 반대하지만 살인을 금지하는 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낙태를 반대하지만 낙태를 금지하는 법에는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천진난만하거나 교묘하게 논지를 바꾸는 비겁한 시도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 안에서도 이런 식의 이중언어 사용하는 국회의원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거기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당이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자.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 낙태의 원인을 줄여야 하지만 낙태를 금지하는 법은 없어야 한다. 이건 말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낙태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 낙태 금지하겠다니까요. 그러면 정당하게 낙태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국가에서도요 낙태를 무조건 다 금지하는 거 아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산모에게 위험이 될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허용이 됩니다. 무조건 금지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사람들을 오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태 원인을 줄여야 하지만 낙태를 금지하는 법은 없어야 한다. 이 말 속에는 마치 낙태금지법은 모든 정당한 낙태까지도 다 못하게 정죄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거죠. 이걸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나 선동한 적 없는데요. 근데 이게 선동이라니까요. 그거 아닙니까? 이게 마치 이런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표준어 사용하는데요. 근데 억양은 경상도 억양 사용하는 거 다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이것도 그러니까 표준 말로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하면 이건 경상도 말이죠. 이 적용이 맞나요, 근데 이것도 위에서 살펴본 개인적으로 낙태에 반대하지만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는 지금 웰리스가 그에 져서 하나님의 정치에서 밝힌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낙태율이 너무 높다는 것의 심각성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런 표현이 신학계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는 종교 통합에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렇다고 다른 종교와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좀 약간 이상한 뉘앙스, 그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낙태율이 너무 높다는 것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문제는 그가 낙태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10대 임신 문제와 입양 개선 문제를 실질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고, 동시에 원치 않는 임신의 위험성이 더 큰 여성, 특히 저소득 여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딴소리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이거거든요. 마치 이거예요. 우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돈만 받아먹고 출산 안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죠. 지금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임신의 위험성이 더 큰 여성들, 이들에게. 또 입양 개선 문제, 입양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 아니, 이 문제가 아니라잖아요. 지금 입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낙태하지 않고 애를 버려도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권장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더 근본적인 건 그냥 낙태를 금지하면 된다니까요. 낙태를 금지하면 되는 문제를 자꾸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말을 꼬아서 더
이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주장들. 자, 여기서 이제 웨인 그루뎀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사실 이 주장도 단지 주제를 바꾸려는 시도일 뿐이다. 문제는 낙태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는 법이 낙태에 관한 금지 법률을 만드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지 무슨 사회복지를 더 늘려주자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월리스는 마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알코올 중독자 협회를 지원해야 한다거나 도둑질을 막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거나 혹은 살인을 막기 위해 분노조절 클리닉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당 범죄를 막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둑질을 막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면 도둑질이 없어질까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둑질은요, 없어서 하는 케이스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는 거죠. 정당한 지불을 하지 않고 얻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자꾸 이렇게 굴려요. 좋은 머리를. 이는 4장에서 논의한 세계관 전제의 질문에 해당하죠. 악행의 궁극적 원인은 사회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악한 선택인가? 전자의 관점은 막시즘적 관점이고요. 후자의 관점은 성경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악행의 궁극적 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출산이 저조한 것은 사회 문제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이기심의 문제입니까?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이기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본질을 오도를 하죠. 어떻게?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돈을 더 많이 지급을 해주자. 그런 걸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어도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이건 개인의 어떤 인생에 관한 어떤 세계에 관한 문제이지 사회적인 어떤 지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잘 속아 넘어가요. 생각하기 싫어하니까. 기독교는 자신의 도덕적 표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낙태가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좋다. 그건 니네들 생각이니까. 근데 왜 그 생각을 왜 다른 사람한테,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한테 이거를 강요하느냐? 이게 지금 미국 안에서 많이 오는 반론이고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반론에 직면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대부분의 법률이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신념에 기초한다고 말해야 한다. 살인을 금지하는 법은 살인이 나쁘다는 도덕적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 도둑질을 금하는 법은 도둑질이 나쁘다는 도덕적 확신에 기초한다. 일부 다처제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법도 이러한 도덕적 확신에 기초한다. 따라서 법률이 아무런 도덕적 신념에도 기초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어떤 도덕적 신념에 기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기여해야 하는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대부분 낙태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런 부분을 설득할 때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한테 성경에 의하면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반박할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객관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이라는 차원에서 해야 되죠. 예를 든다면 그 낙태를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낙태를 왜 반대하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러이러한 경우는 낙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원치 않은 임신에서는 낙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남자와 잠자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임신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임신했으면 낙태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살인과 관련된 문제,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문제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너는 원치 않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도 되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뱃속에는 아이가 생명이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이것이 엄연한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마땅하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성경 갖다 붙이면 이런 얘기는 그건 니네 종교적 신념이지라고 해서 오히려 설득력이 더 없어져 버려요. 그럴 때는 우리의 종교적 신념을 감추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논리와 그리고 정신을 보편성으로 설득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설득하기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지지하는 도덕적 기준은 무엇인가? 첫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태아는 엄연한 사람으로 간주되며 마땅히 사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요점에는 동의할 겁니다. 따라서 진짜 질문은 사실상 두 번째 요점, 즉 태아가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는가에 관한 여부죠. 이 문제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정치권에서. 문제는 기독교 가치관을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위험성 중 하나 뭐냐면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함으로 수많은 태아들이 죽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정당한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치 교회에서 하면요 분란이 일어나요. 왜 분란이 일어나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세상에선 분란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마르크스주의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또는 그 보수주의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적어도 정치를 얘기할 때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예요. 교회는 이 정치의 부분에 있어서는 언급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낙태를 그러니까 뱃속에는 태아를 죽이는 이 법이 상정되어지고 이 법이 통과된 데서 교회가 아무 역할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살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낙태를 살인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목사님, 그건 목사님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낙태가 되든 말든 그냥 우리 침묵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예 딱 오픈을 해놓고 교회는 하나의 정치관만 존재한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합니다. 성경적 정치관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교회들마다 성경적 정치관으로 하나가 딱 되어야 세상에 올바른 도덕성이나 올바른 법안이 상정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토양과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갈등할까 봐 교인들끼리 다투고 뭐 정치 문제 때문에 언성 높아질까 봐 그러면 그런 거죠. 마르크스적 정치관을 가지고서 바라본다면 그냥 나가줘야죠. 저는 마르크스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개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적 정치관은요 유물론적이고 반기독교적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에 설득 가능한 사람들은 설득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인 정치관, 저는 이걸 보수적인 정치관이라고 저는 얘기 안 합니다. 보수적인 정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정치관입니다.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정치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어떤 특정 보수 단체의 정치관을 따라야 되거나 어떤 좌파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관을 따라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규정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규정하는 것에 의해서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왜 부끄러워합니까? 문제는 그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목회가 불편하다는 거죠. 목회는 원래 불편해요. 성경대로 목회하면요 항상 불편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본성이 다 거슬리니까 편하게 목회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문제는 기독교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종교적 신념이기 이전에 낙태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태아의 인격성에 대한 신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의식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에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아를 살인한 것에 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섯 번째, 정부 정책을 위한 제한. 정부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자, 다시 정부는 무조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되죠. 정부의 근본적인 책임 중 하나는 피통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그들이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반드시 살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만약 태아가 사람이라면 정부는 반드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태아를 여러분 생명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연속성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이미 이게 배아가 됐으면 그 다음에 그 생명으로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생명으로 규정 안 하면 그러면 몇 개월째까지만 생명입니까? 몇 주째까지 생명입니까? 이런 논의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논의가 예를 들어서 5주 때서부터 생명이다 나와야 되면 이거를 계속 설득해 나가서 5주를 10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중에는요. 10주에서 15주로 만들어 버리고 나중에는 10개월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까지도 생명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더 연결시키면 탯줄 끊기 전까지는 생명 아니다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죄악이나 불법이 살해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들어갈 수 있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정부가 해야 되는 책임이 무엇인가? 피통치되는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정부의 보호 대상은 특별히 약하고 힘없는 아이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정부는 책임 있게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가 그거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악인들이 활개를 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법안이 발의되는지 무관심하는 가운데 얼마나 악법이 많이 발의가 돼버렸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사회는요, 자유가 주어지기 전에 책임이 먼저 주어지거든요. 낙태 방지법이 제정된다고 했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낙태 방지법이 제정된다고 했을 때 그 처벌이나 원칙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수위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은 시민 과반수의 지지가 있어야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낙태 방지법이 우리가 딱 제정되어지면 이제는 낙태하는 건 무조건 다 살인죄를 적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이 법이 통과되려면 과반수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인그로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나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는 등 타협적인 법이 제안될 때 망설임 없이 지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간, 이 성폭행 당해서 임신됐을 경우에 낙태가 과연 성경적으로 정당합니까? 우리 이것조차도 우리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외행그로 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라도 타협적인 법안이 통과된다 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서라도 낙태의 99%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영역은 기독교 헌신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건 제가 붙인 말인데, 나머지 영역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우리의 헌신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묘한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100% 법으로 다 되면은 우리의 헌신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법으로 막을 수 있도록 물꼬를 트이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졸졸졸 새는 부분 같은 것까지도 정부가 알아서 해주게 바라고 우리가 신앙적 헌신을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영역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낙태에 대해서, 이것도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교육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마치 강간 또는 근친 상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이 영역이 법안에 의미가 없도록 만드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헌신을 안 하려고 하면서 법이 알아서 다 해주길 바란다라고 하면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죠. 법이 모든 것을 해주길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린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담임 목사가 모든 걸 치리하고 뭐하고 하는 걸 담임 목사가 알아서 다 하거나 당회에서 알아서 다 해주길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회에서 해야 되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영역은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낙태 문제와 관련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구절은 모세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구체적인 율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협받거나 해를 입을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근데 이거 지난주에 했던 본문 아니죠? 아니죠. 제가 좀 PPT가 막 이렇게 섞였나 해서 좀 헷갈려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법을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 서로 싸우다 보면 이제 아내도 나와서 막 말리거나 그렇잖아요. 오히려 남편 편든다고 뭐 상대방 남자한테 막 몽둥이 들고서 막 때리고 막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이 남자가 정당방위하면서 이 아내 되는 여자를 발로 차거나 임신한 여자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임신한 여자가 이 상대방 남자한테 공격을 받아서 태아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다행히 별 문제 없으면 벌금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태아가 만약에 유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모세의 법에서는요, 살인죄로 이걸 규정을 해요. 근데 어떻게 살인죄로 규정하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거 낙태를 시킨 문제를 똑같이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문제입니다. 이 율법은 남자들이 싸우다가 실수로 한쪽 임산부를 때려 의도하지 않게 옆에 임산부를 때렸을 경우 두 가지 가능성에 따라 처벌을 나누고 있죠. 첫째, 이로 인한 조산이 이루어졌으나 임산부가 태아에게 해가 없어도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도록 처벌하게 하는 것. 이건 마치 뭐하고 동일한 개념이냐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이기 때문에 마치 뱃속에서 나온 아이, 어린아이를 때려서 얘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상응하는 벌금을 내는 것처럼 이 법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것과 배 밖에 있는 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현대 사회도 비슷한 법이 있죠. 가령 차로 사람을 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은 적발시 벌금을 묻게 하죠.
이것은 부모에게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벌금이나 기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자, B. 어떤 정부 정책도 낙태를 장려하거나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자, 1번 하고서 제가 2번을 제가 건너뛰어 버렸네요. 2번 문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입니다. 아이가 만약에 뱃속에서 유산을 당했을 경우에는 살인죄를 적용해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낙태는 살인죄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B. 어떤 정부 정책도 낙태를 장려하거나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제 만에 하나 이제 낙태가 이제 합법화됐습니다. 합법화됐을 때 우리는 합법화됐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네, 그럴 문제가 아니라 낙태로 인한 의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지원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가 합법화됐다는 것과 정부가 낙태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합법화됐다고 해서 정부가 그것을 예산을 쏟아부어서 편리하게 낙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그건 낙태를 권장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서 이제 보면서 낙태가 합법화됐다 한다 할지라도 정부가 이쪽으로 예산을 책정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문제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걸 반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낙태 시술 기관인 가족계획연맹 등을 지원하는 것은 금지되어야만 합니다. 이걸 지원을 하니까 가족계획협회가 낙태 시술 기관 가족계획연맹이 낙태를 자꾸 권장을 해요. 왜요? 그럼 예산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주머니에 돈이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전에 그 영화 한번 봤었잖아요. 그 낙태와 관련된 영화. 근데 그 영화가 그거거든요. 낙태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부에서 예산 책정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낙태를 하도록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가가면서 낙태를 자꾸 권장을 하는 거예요. 낙태를 더 많은 아이들이 낙태를 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어지고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죽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자꾸 고안해내는 거죠. 이런 차원은 낙태를 장려하거나 혹은 자본주의 생리상 돈벌이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낙태가 합법화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권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낙태는 인간의 생명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도록 우리에게 시민 정보를 주셨다면 정부는 낙태를 포상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포상하듯이 자꾸 정부가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공화당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낙태를 제공하는 국제 가족계획 세력에 정부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금지하는 멕시코 시티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이 금지령은 1993년 민주당 대통령 빌 클린턴에 의해 해제됐고요. 2001년 공화당 대통령 조지 W 부시에 의해 재개되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글쎄 갑자기 금지령을 또 해제했습니다. C. 어떠한 정부 정책도 사람들에게 낙태에 참여하거나 낙태를 유발하는 약물을 투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청소년들이나 그 청년들 사이에서요, 그 중국산 낙태약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엄청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많은 곳에서 저도 이거 서치하다 보니까 그게 막 떠가지고서도 보게 됐는데 음성적으로 엄청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잘못 먹으면 여자들 평생 건강 다 망가집니다. 근데 요즘 10대 아이들 그거 먹고서 얼렁뚱땅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건강 다 해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현재 미국의 많은 곳에서 여성에게 낙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 즉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종사자가 의과대학 실습 일환이나 의료 행위 일환으로 낙태 시술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 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이거죠. 의과대학 실습하기 위해서 낙태하는 걸 그냥 필수적으로 여기 시술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도 낙태 한번 해봐. 낙태를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낙태를. 약사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낙태를 유도하는 약물, 사후 피임약으로 알려진 미페프레스톤 또는 RU486 등을 조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낙태 실습하는 거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거를 허용해 줘야 되거든요. 또는 이 사후 피임약을 조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한테 자유권을 줘라. 근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오히려 법으로 때린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자유의 문제입니다. 자유의 문제. 아니 내가 약사지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처방 나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럴 거나 넌 없어. 너는 무조건 처방해야 돼. 이게 법으로 제정되어지면 자유가 이게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죽이는 일에 협조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합법이니까. 협조 안 하면 그것이 불법이 돼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요, 그 사람에게 또 징계가 임해요. 그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요 이 커리큘럼 자체가 학교 커리큘럼이 낙태 이거 하는 거 그 참여하는 거 실습하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틀림없이 심판과 징계가 있다니까요. 또는 이 어쨌든 뭐 이런 낙태 피임약을 조제해 가지고서 판매를 했어요. 이거 안 하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러고 나서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려워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일부 법률과 정부 규정은 의료 종사자들이 낙태 시술이나 약물 처방 여부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D. 인간 배아를 이용하고 폐기할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만드는 의학 연구 과정에 정부의 자금이나 지원이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배아라는 용어는요, 임신 순간부터 임신 8주차까지 태아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논점은 오로지 줄기세포를 채취하기 위해 배아를 만든 후 이를 폐기라는 단어도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현입니다. 살해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이걸 죽일 수 있는 여부죠. 근데 그러한 의학적 연구를 지지하는 주장은 배아에서 채취한 줄기세포가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이식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유용한 장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죄는요, 단 또 다른 선이라는 의도로 정당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배아 세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얘 하나 죽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신 순간부터 8주차까지의 태아를 죽여가면서 그에 필요한 줄기세포를 뽑아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명목하에 살인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줄기세포를 성인에게도 채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죠. 그러면 이 제약회사나 또는 이런 의료계에서는 또 다른 루머나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얘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거 속지 말고 그런가 아닌가를 꼼꼼히 자꾸 뒷조사해야 됩니다. 뭐냐면 배아 세포만이 더 그 좋은 이유가 있다는 말을 또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살펴봐야 돼요. 정작 사실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인에게서 채취할 수 있는 줄기세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또 다른 거짓말을 자꾸 거기서 섞습니다. 돈이 들어가면 자꾸 그래요. 돈 문제가 걸리면. 예를 들어서 UCLA 줄기세포 과학자들은 인간 피부세포를 배아 줄기세포와 동일한 무한한 특성을 가진 세포로 재생산했으며 이거 UCLA에서 이미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배아나 난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를 성취했다. 연구자들은 유전적 변형을 이용해
인간 피부 세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인간 배아 줄기 세포와 거의 동일한 세포를 만들 수 있었다. 이 세포는 인간 신체에서 발견되는 모든 세포 유형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들의 말에 대한 인용은 여러분 38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책을 가지고 올라오질 않아서 나중에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배아 세포를 사용하지 않고 줄기 세포를 찾아내는 법을 연구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배아 세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쪽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책임하게 그냥 이 사람 말이 보니까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네. 무조건 차용하면 안 됩니다. 그거 거짓말 많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치 진화론자들이 진화가 정당하다는 말로 과학이라는 그런 의미 하에 거기다가 거짓말을 막 뒤섞어 가지고서 학교에 애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 똑같아요. 그쪽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더 이 부분을 꼼꼼하게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살펴보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자, 부분 출산 낙태 금지. 부분 출산을 하면서 낙태를 시켜요. 여기 부분 출산 낙태란 의학 용어로는 그냥 여러분 알아서 읽으세요. 이걸 알려줬는데 제가 발음 별로 안 좋으니까 태아를 발부터 시작해서 목까지 산모의 자궁에서 사실상 먼저 부분적으로 출산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궁에 남아있는 머리를 부수고 뇌수를 빨아내요. 그렇게 죽은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완전히 제거되죠. 몸뚱아리서부터 다 잘라가지고 어머니 자궁에다 칼을 집어넣고서 팔다리 다 자르고 배 자르고 목 자르고 해가지고서 끄집어내니까 찌꺼기가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불편함이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출산을 시켜서 목 잘라가지고 몸뚱아리는 따로 떼놓고 머리와 뇌수를 다 종기청소기로 뽑아내서 그렇게 하면 훨씬 깔끔하게 처리돼요. 이게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끔찍한 절차는 임신 9개월까지의 말기 낙태에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여러분 죄가 정당화되면요 점점 사악해지고 점점 교활해지고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고 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려고 얼마나 가진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잔인한 절차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노력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1995년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플로리다 하원 의원 찰스 케나디의 주도로 작성된 법안은 1996년 10월 의회에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요 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려요. 그래서 기껏 통과됐는데 이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1997년 10월 상원의원에서 재차 통과됐는데 다시 클린턴이 또 거부권 행사합니다. 클린턴이 원래 전직 마약 밀매하고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원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행사한 두 번째 거부권을 무효할 만큼 충분한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02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추가로도 확보하고요. 상원에서도 52석 과반수를 얻음으로 부분 출산 낙태 금지법은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조지 W 부시 이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 문제가 어떻게 많은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치 천사처럼 말이에요. 여기에다 사인을 딱 해요. 이 서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뇌피셜인데 아마 내가 이렇게 사인을 해도 대법원에서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사인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법안은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결됨으로 효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됐어요. 기껏 행정부까지 다 통과했는데 사법부에서 이 부분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사람들이 포기하느냐? 아니요. 될 때까지 계속 또 시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합법화되도록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2007년 4월 18일 5대 4의 다수결로 부분 출산 낙태 금지법을 합헌으로 판결하는 성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에서 이 판사의 숫자가 이게 보수와 진보 쪽으로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쪽이 이제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도 세우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부분 출산 낙태 금지법이 통과되는데 12년 걸립니다. 12년을 싸운 거예요. 정의가요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이 지경 된 거예요. 12년을 싸우고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법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기독교의 수준이 우리나라 아직 미국인들 따라가려면 멀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미국도 지금 저 지경이 된 거예요. 낙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적 목표는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때까지 각 주나 연방은 낙태에 대한 아무런 제한도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데웨이드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방 대법원에서 자기 임의대로 재해석해가지고 판결을 내려버리면 그게 마치 헌법처럼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럼 다시 연방 대법원에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다시 이 부분을 판결을 내려줄 때까지는 이거는 아무도 그러니까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로데웨이드를 뒤집을 원본주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에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힐 때까지 미국 최고법원 대법원이 해석한 미국 헌법은 미국의 모든 여성이 임신 중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장합니다. 따라서 미국 연방의회나 50개 주 의회는 임신의 어느 단계에서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왜요? 연방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50개 주 의회는 임신이 어느 단계에서도 낙태를 금지한다라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이게 위헌이 돼버려요. 이는 낙태를 금지하는 모든 법률이 헌법이 갖는 소위 낙태 권리 보장을 위반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자체는 낙태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를 지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느 때든지 낙태를 해도 상관없다로 판결을 내려버리니까 이게 그냥 헌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을 바꾸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게요. 그러면 이걸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법원 판사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대법원 판사의 비율이 보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어졌잖아요. 이건 그 이전에 이거 기록된 책이라서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일관적 생명윤리. 근데 어떻게 여전히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상원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인데도요 민주당에다 투표를 많이 해요. 민주당에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낙태에 관한 법률 논의에서 여성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낙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다뤄야 한다면 이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문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낙태, 안락사, 사형, 핵무기, 빈곤, 인종차별과 같은 모든 생명 문제에 대해 윤리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공화당을 지지하려고 해보니까 특정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근데 이 문제되는 부분을 민주당이 해결해 주고 있거든요. 생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화당이라도 일관성 있게 성경적이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공화당의 스피릿에 맞게 그 주장을 한다면은 공화당을 지원해주고 할 텐데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는 민주당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유권자들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부분 보면은 공화당을 찍고 싶은데 이 부분을 보면은 민주당을 찍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딱 갈라지지 않는 거죠. 낙태 반대쪽으로 보면은 공화당을 찍어줘야 되는데 다른 문제를 보게 되면은 공화당을 찍어주면 안 되는 그런 포지션인 거죠.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찍어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더 선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 문제의 중요성. 구약 성경에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을 용인한 민족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는 다른 나라의 관습을 모방하여 자기 자녀들을 불에 살라 몰렉과 다른 이방신에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이 낙태 문제가 나중에는 국가적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소리 없이 어디선가 애들이 죽어나가는 누구에겐 비극이고 우리에게는 뭐 별 영향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예레미야서의 이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가 그 관점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심판할 어떤 근거로 작용하는. 근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한 거예요. 정치에 무관심한 게 정당화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한 이 상황에서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익과 관련해서 이 싸움을 하면서 자기네들 이속을 챙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 이유는 뭐냐?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의도와 관점이 다릅니다. 근데 정교 분리가 여러분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정치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고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해서 악이 횡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이건 정말 크게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와 관련된 이 합법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과연 이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여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